사실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 전반부에서 계속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거죠. 이들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들을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왜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는 죄 지은 게 없습니다. 어제 본문 2장 35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멀리 떠났다. 나는 무죄하다. 하나님의 안목에서 볼 때 그들은 죄악투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을 낱낱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눈을 들어 자산을 봐라. 이 자산이란 말은 산을 말해요. 산을 봐라. 너희의 성읍 수와 너희가 만든 우상의 수가 거의 같다. 그러니까 만신창이거든요. 만신창.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는 완전히 돌멩이, 자갈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무죄합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 옛날부터 철학자들이 하나님을 잘 몰랐던 철학자들도 늘 모든 인생들에게 하는 얘기가 너 자신을 알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배웠잖아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조금만 깨달으면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이 가장 어렵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지적하세요. 거기 한번 보세요. 1절에 보면 계속해서 지적하십니다. 세상에서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되었다 하자 본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진 것이 아니겠느냐? 2절 내 눈을 들어 자산을 보라. 너의 행넘치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네, 지적하시는 거예요. 음행이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3절 중간쯤 보면 거기입니다.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는구나. 그래요. 창녀의 낯. 오늘날로 말하면 돈을 받고 성매매하는 그분들이 부끄러움을 알겠습니까? 그것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잘못됐다는 걸 모르잖아요. 물론 알면서도 돈이 필요해서 그런 분도 있겠지만 그것이 부끄럽다는 것을 알면 그런 직업을 안 갖겠죠.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마치 그 같다는 거예요. 네, 너희가 마치 창기와 같다. 우상을 숭배하고도 조금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이 자기들을 대해서 하시는 말씀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찔림이 있으면 우리는 분명히 살아있는 자예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도 찔림이 하나도 없어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건 심각한 영적 질병에 걸려 있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다가도 눈물이 핑 돌고 은혜가 되고 양심에 찔림이 온다면 여러분 참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살아있는 영성을 가진 거. 말씀을 듣다가 공예배 중에 찬송을 드리다가 찬송가의 가사가 내게 와서 부딪혀요. 눈물이 핑 돌아요.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살아있는 거예요. 공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듣다가 저 말씀은 내 말씀이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깨달이 있다면 정말 여러분은 축하받을 분들이에요. 이 어두운 시대에 여러분은 깨어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들의 모습이 어느 정도 심각하냐? 내가 어려부터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요 아버지는 나의 소시적의 애호자이시니다. 나의 어렸을 때부터 내 아버지입니다. 옛날 얘기하고 있는 거죠. 5절
노를 한없이 계속 하시겠으며 끝까지 두시겠나이까 하지 않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이게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어려서부터 섬겨오던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설마 나를 내게 진노하실까? 이렇다는 거죠. 이게 뭐죠? 지금 유다 백성들은 마음 떠나 있다니까요. 마음은 텅 우상에게 가 있고 형식만 남아 있어요. 그리고도 말하기를 나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섬겨왔어요. 설마 하나님이 내게 진노하시겠어요? 그런 거죠. 그게 얼마나 참 자기 모순에 빠진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이 하나님께로 떠나면 이래요. 나는요 40년 동안 예배당에 다녔어요. 그런 말씀하세요. 나는요 무슨 교인이라고 그래요? 모태교인입니다. 네, 모태신앙입니다. 이게 모태신앙이란 말은요 굉장히 어폐가 있는 말이에요. 그냥 모태교인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신앙은 본인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게 신앙인데 어떻게 어렸을 때부터 신앙이 있습니까? 교인이죠. 모태교인이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유치부부터 나는 교회 다녔어요. 말씀 배웠어요. 그러니 나는 문제가 없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4절, 5절 말씀이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유다 백성들은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멀리 멀리 떠나 있다. 하나님 그걸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이렇게 예를 들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예를 들고 있어요. 6절 요시야 왕 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내가 배역한 이스라엘 북왕국입니다. 이스라엘에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오히려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 배역한 참의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역사적인 상황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전 721년에 북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어요. 네. 그리고 남왕국은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왕국이 망하는 것을 너희가 봤지 않았냐 그 얘기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 떠났다가 하나님 앞에 매맞고 망한 거 보지 않았어? 그렇으면 너희는 깨달아야지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 보세요. 8절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어 쫓고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 배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봤으면 보고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걸 보고도 똑같은 길을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많은 샘플들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요 신앙생활 참 잘하는 멋진 분들 많습니다. 나이를 떠나서 정말 신앙생활 멋있게 하고 성품도 정말 예수님 성품처럼 이렇게 닮아가는 분들이 우리 교회도 많아요. 그런 분들을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왜 우리 주변에 두셨을까요?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주변에 그렇지 못해서 징계받는 분도 있어요. 본인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못해서 징계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을 함부로 말하기가 어려워서 말하지 못하는 거지 본인들은 알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고 깨달아요. 그게 교훈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샘플을 많이 두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점은 좋은 점대로 배우고 안 좋은 점은 안 좋은 점대로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러냐? 반면교사라 그래요. 반면.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징계받았어요. 그럼 나는 불순종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반면교사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변에 버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보고 배우는 겁니다. 어린 아이에게서도 배우는 거예요. 난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나는 저렇게 해야지. 보고 배우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두신 거거든요. 아멘.
우리 그렇게 보면요. 저는 목사지만 목사로서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목사보다 믿음이 더 좋은 분도 우리 교회에 있어요. 그분들을 보면 저도 배웁니다. 야, 저분들은 만일 내가 평신도였다면 저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목사인 제가 부끄러울 때가 있다니까요. 이야, 만일 내가 평신도였다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저도 그분들 보고 말은 하지 않지만 배웁니다. 아, 저 집사님 보고 배우고 권사님 보고 배워요.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은 반대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눈총 당하잖아요. 근데 그런 분을 비난할 게 아니고 그분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네,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지금 유다 백성들의 문제가 뭐냐면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을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쳤어요. 그 주전 721년에 망했어요. 흔적 없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 배우고 빨리 돌아와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보고도 모른다.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까우시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또 권면을 하십니다. 13절 시작.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이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이방신에게 절하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죄를 자복하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금 지적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바로 세우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지적하고 책망만 했으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 반드시 처방을 하십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첫 번째가 자복하라예요. 자복하라. 내 죄를 자복하라. 그 다음에 14절로 가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패역한 자식들아 뭐라요? 돌아와라. 첫째가 자복해라. 너의 죄를 좀 깨닫고 그 죄를 자복해라. 두 번째는 돌아와라. 사실 이제 순서가요. 이 돌아와라가 먼저인 것 같아요.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너의 죄를 자복해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이거를 우리가 조금 이제 부드럽게 유화시켜서 말한다면 하나님의 타이르심이에요. 타이르심.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타이르세요. 네, 돌이켜라. 그러지 말아라. 돌아와라. 그거 버려라. 자복해라.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부드럽게 타이르시는데요. 그게 한계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부드럽게 타이르시는 것도 그게 한계가 있어요. 어느 시점까지 타이르는데 안 돌아오잖아요. 하나님이 원한 대로 하세요. 원한 대로. 유다 백성들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타이르셨잖아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타이르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우리는 죄가 없다 그러고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주전 586년에 하나님이 원한 대로 바벨론 군대를 보내셔서 이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가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타이를 때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처음부터 크게 들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음에는요, 조용하게 말씀하세요. 조용하게. 그래서 웬만큼 우리의 영적 반응이, 웬만큼 우리의 영적 이 기능이 예민해가지고는 잘 못 알아듣습니다. 굉장히 세밀하게, 처음에는 아주 조용하게 타이르세요. 세밀하게.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안 돼. 안 듣잖아요. 그러면 조금 볼륨을 하나님 높이세요. 조금 볼륨을 높이셔서 돌아와 이런 말씀. 자복해 이런 말씀하세요. 들으면 이전에 있던 거 하나님이 다 무효합니다. 하나님의 지우개로 싹 지우세요. 그건 안 듣는 거예요. 그 인간의 죄성입니다. 못 듣는지 안 듣는지 둘 중에 하나죠. 들으면 이전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우개로 싹 지우세요. 멋있게 지우세요. 근데 안 들어요. 그러면 더 커져요. 볼륨이. 돌아와. 그래도 안 들으면
그때 이제 하나님 물리적인 방법을 쓰세요. 물리적인 방법. 그게 시련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리적인 방법. 그때는 두 손 두 발 다 들어야 돼요. 두 손 두 발 다 들어야 돼요. 인간이 얼마나 제한된 존재라는 것을 그제서 알아요. 그제서 합니다. 네, 그러면 두 손 두 발 다 들고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그제서 아유 알겠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는 하나님이 처방을 하셨잖아요. 내 죄를 자복하라. 14절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고 15, 16, 17, 18절까지는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때리신 다음에 반드시 고치십니다. 네, 뭐 하면? 돌이키면. 그리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항상 보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 회복입니다. 회복. 거기 보세요. 하나님의 보상이 뭐냐? 이 보상 안 해도 괜찮은데 하나님이 보상하세요. 15절.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16.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만들지 아니할 것이라. 그때에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가 뭐가 된대요? 보좌. 이 보좌란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자에게는요 반드시 보상해 주세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라니까. 아니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책망받고 돌아오는 것은 뭐 하는 거죠? 당연한 거죠. 당연히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고 돌이키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보상을 해주세요. 그 보상이 뭐냐? 회복이에요. 회복. 회복의 은혜를 반드시 주십니다.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뭐 특별히 많이 한 것도 없고 그냥 마음만 돌이킨 거예요. 네. 특별히 많은 거 한 것도 없고 그냥 생활만 돌이킨 거예요. 이렇게 가던 사람이 깨닫고 이렇게 돌이켰어요. 그러면 이 돌이킨 것만큼 하나님 반드시 보상을 해주십니다. 아멘. 하나님 그래 좋으신 분이에요. 저 같으면 보상 안 합니다. 저는 인간이잖아요. 당연하지. 내가 잘못된 길에서 돌아왔는데 뭐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저하고 틀려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가다가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거 빨리 돌이켜. 그거 깨닫고 돌이키잖아요. 그럼 돌이킨 것만큼 하나님은 어쩌면 2배, 3배, 10배 이상의 보상을 해주신 분이에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보상받은 사람들 많아요. 이렇게 보면 저분은 하나님이 보상해주고 계시는구나. 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세요. 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다 그분이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 장미란 차관 보세요. 네, 체육 선수라니까 30대 말이에요. 만 39세입니다. 참 이름이 좋다 그래요. 그분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누구든 저런 날이 올 수 있구나. 내가 차관, 장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신구나. 아멘. 여러분 큰 보상을 누리세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모든 것을 다 가지신 그 아버지에게서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상 내려주시는 거 얼마나 좋아요. 네, 잘했다고. 잘했네. 하나님 말씀하고 잘했어. 그래 너 과거를 봐서는 너 별로 잘한 게 없는데 깨달았구나. 돌이켰구나. 돌이킵시다. 우리가 깨닫고 돌이킨 것만큼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을 해주세요. 이 보상을 받아서 누리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 보상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제가 잘못한 건데 그렇게 말씀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 보상해 주실 거죠? 물론 우리가 보상받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보상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당연히 돌이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15절부터 18절에서 어떻게 보상해 주실지 말씀하셨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무슨 죄가 있냐고 베내밀고 그렇게 투덜댔던 유다 백성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심을 오늘 우리도 듣습니다. 너희가 돌아오면, 너희가 자복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세워 너희 중에 있겠다고 임재의 약속을 하셨던 주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만큼, 깨닫는 것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보상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보상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는 대로 돌이키는 대로 보상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말씀 들은 귀한 성도들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큰 상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